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정말 좋은 계절이죠. 예배하기도 좋지만 또 놀러 가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니. 우리 이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들에 핀 화초에게는 꽃이라는 영광이 있고 공중의 새는 하늘을 높이 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만물의 모든 것, 그것들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들이 다 있는데, 목회자에게는 영광이 뭘까요?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목회자의 영광은 하나님을 설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는 데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설교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청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히 보게 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속속들이 두루 변화되어 그분의 최고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성도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면 최고의 가치,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 그들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죄죠. 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식을 쌓아가는데 날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은 점점 높아져요. 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설교하고 성도와 청중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거기에서 기쁨과 변화와 감사에 이르는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신명기의 말씀을 두고 명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너희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할 때 혹 그들로 말미암아 내게 두려움이 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요, 원래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아니에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그들의 강한 힘으로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많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2절 말씀에 말하죠.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되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행해야 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마귀만 물리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귀신만 물리치면 죄도 이긴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진멸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죄와 타협하거나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죄는요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적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손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즉 법을 지켜 순종하서 살아가면 내가 언약 안에 두리라 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속량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순종은요 이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계명 순종했으니까 보상 주세요, 대가 주세요. 그런 복과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속량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의무인 거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가로 뭔 복을 주겠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지 보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가 계명 순종할 때 은혜 받고 살아감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천하 만민 중에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있는데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건 특혜고 특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권을 주면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었어요. 왜? 그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숫자도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숫자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적으니라. 8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거짓되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야곱의 모습은 거짓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이게 바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원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부르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쟤를 택하면, 저 성도를 택하면 큰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도요 미천하고 부족한 상태로 부르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너희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왜냐? 29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그 모든 일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누구만 자랑됩니까? 하나님만 자랑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면요, 약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정말 자기를 쓸데없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저 땅을 주고 저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너희는 작구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 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너희는 작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사실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세다.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적고 많으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문제냐? 나에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가 적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한 것이고 우리는 저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들을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할 거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말씀드렸듯이 적은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우리에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민족은 우리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오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준비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큰 2가지 유형의 선생님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무조건 쉽게 낸다. 그러니까 너희들 배운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라.
친절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시험을 딱 끝나고 보면요, 선생님한테 속았어. 어려웠어. 자, 두 번째 유형의 선생님은 뭐냐? 이 선생님은요, 친절해요.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딱 집어줘요. 수업하다가 요거 중요하다,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콕. 그럼 학생들은 기억해서 저거구나.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그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을 콕 집어줍니다. 너희는 작고 저들은 많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너희에게 엄습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벌레나 곤충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두려움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얘들아, 너희 마음속에 겁이 없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아이들은 겁이 없으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막 계산하고 계신데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삶이 때로는 주저주저합니까? 망설여집니까? 두렵잖아요. 뭔가 하려고 그래도.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해보자.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셨는데 이건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갖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호랑이, 사람과 사자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냥 맨몸으로 싸우면 사자, 호랑이가 이기죠. 근데 사자, 호랑이가 이기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됩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잡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사자와 호랑이가 두려워서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저기 앞에 호랑이가 딱 와요. 그럼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와봐.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잡아먹히겠죠. 두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진작에 다 잡아먹히고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먼저 죽는 이유가 뭐냐?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는 이유가 뭐냐? 뭐 생물학적 이유는 빼고 거기에 몇 가지 답이 달렸는데 유력한 답이 이거예요. 겁이 없어서. 또 무모해서. 남자들은 무모한 일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무모하면서 겁이 없이 그것을 합니다. 아예 괜찮아 그러면서 공사할 때도 전혀 안전장비 안 하고 에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면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고. 무모해서. 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겁이 없으면 차가 달려오는데 겁이 없다? 큰일 나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포인트를 딱 집어줘요. 저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다. 자, 저들은 1절에 그랬죠. 힘이 세다. 힘이 세다. 많다. 그리고 우리는 적다. 적은 데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모세는 미리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봐라. 그 두려움이 임할 때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라. 자,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앞에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면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거다. 그때 교훈이 뭐예요? 봐라, 40년 동안의 의복이나 신발이나 음식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았지? 그때 너희를 살려준 것이 떡이냐? 음식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약속의 땅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기억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경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언약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와서 뭐 합니까?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언약을 갱신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협하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참 세상 가운데 내가 작지만 그래 들어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어떤 위협? 현재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박해, 사회적인 핍박, 그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잃고 육체적인 핍박과 자유의 억압과 사회적인 박해를 당했어요. 두려움의 상황을 그들은 맞닥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모세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몸만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를 두려워하라. 즉,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너희들을 애국과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 삶에 믿는 거예요. 자, 너희 가나안 족속 많지? 당연히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만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함께 하셔. 자,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대요. 자,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막 어둡고 천둥과 번개와 폭풍이 일고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그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진멸당할까 봐. 근데 그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뭐 하셨느냐? 우리 가운데 오셨다. 2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크고 두렵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19장 20장에 보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마지막 저 출애굽기 끝에 가보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더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6장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경외는 우리 범사의 모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두려움으로 맡겨드림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저들이 두렵지? 아니야. 하나님이 크고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렵기만 한 게 아니야.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우편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힘센 것, 숫자 많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세상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초대교회나 교회 모습을 보면 핍박하는 그들은요, 월등하게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 강력했어요. 근데 교회는 작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적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포기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부닥쳐지는 상황,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과 타협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죄는 진멸해야 돼, 타협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세상이 우리보다 더 큰데요, 우리는 적은데요, 두렵습니다. 그래, 맞다, 두려운 거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크신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면 가지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하나님이 월등히 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죠.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은 막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두 가지의 두려움이 등장하죠. 죽게 되는 두려움. 지금 내 눈앞에 풍랑이 일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두려움.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이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내 편으로 계신데 나의 적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저들은 너희보다 많다, 너희보다 힘이 세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을 1차로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2차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건져주셨다,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나아갔더니 도우셨다. 그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능히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